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그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파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또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엄마와 그 아이 사이에 그 탯줄이 잘려지는 순간부터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작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막 찾잖아요. 막 손으로 막 찾는 이유가 엄마, 부모를 끊어진 그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너무나 약한 존재죠. 이번에 큰 학교 안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학교, 보호받아야 될 선생님한테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은요 약합니다. 누가 밀치면 밀리고, 화내서 맞으면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면 혼나는, 거기에 어른한테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단절됐고, 또 초등학교 막 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뭔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또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막 부모의 손을 막 잡습니다. 때리려고 하면 이제 부모 손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자기의 목소리를 탁 냅니다. 초등학교 때 막 당하던 그때가 아닌 거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막 대듭니다. 사회에 대듭니다.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제는 힘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모와 끊어졌던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서름 받던 것들이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담한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들을 얘기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정체성? 그게 뭔데요? 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 수식어들은 많이 바뀔 수 있어. 공부 못하는, 또 공부 잘하는, 성실하지 않는 그런 수식어들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또 자기의 화냄이, 자기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폭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또 고3 때는 가만히 있어요. 또 이게 움직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 바쁘거든요. 힘들거든요. 언제 또 그러냐? 여러분, 대학교 1, 2학년 때 가장 좋은 때에 폭발하겠습니까? 폭발 안 해요. 그 언제 자기가 폭발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 사람이 언제 폭발하냐? 힘들 때 폭발합니다. 그 힘든 곳이 어딘데요?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아이들이 막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총도 갖고 있죠. 수류탄도 갖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 군대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이 수류탄하고 총알을 지급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뭘로 사용할지 모르니까. 군을 제대하고 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고, 또 직장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직장을 가려면 뭔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또 그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1, 2년 차 폭발 안 해요. 가장 힘들 때 언제냐? 아이를 낳고 1년 후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그때 폭발하는 겁니다. 뭐가요? 부모와 끊어진 그 상태. 사실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의 팔자, 그 문제인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물고 가는 것이, 여러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서 5춘기, 6춘기라 하잖아요. 사춘기가 아니라 5춘기, 6춘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계속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 하냐면, 그 상태가 내가 초등학교 때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 그 큰 상처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상태는 그것으로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밥은 먹으니까 우리 육신은 살아나요. 밥은 먹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일어날 수 있지만, 커지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상처로요. 그게 뭔데요? 운명으로. 그게 뭔데요? 과거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그 무너진 상태, 우리의 맨날 사고만 치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한다니까요. 너의 문제가 부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끊긴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부모와의 단절된 상태,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막 주야 막 외치고 막 손을 대면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보고, 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눈먼 자가 밝혀지는 그 능력 말고요. 저는 하나님께 권능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나게 주십시오. 모든 사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정말 저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막 일어서게 하고 막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게 하고, 그 권능 말고 하나님, 내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능이 없으면요 어디 가든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가도 문제가 되고 사마리아를 가도 문제가 되고 저 땅끝을 가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은 늘 경제 때문에 늘 고민이라.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경제 때문에 저렇게 막 후원해달라고 하고 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한 번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질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내가 이리 신경 쓰고 저리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능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디 가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러분, 저기 어딥니까? 유다를 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땅끝을 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뭐 세계복음화 어디만 땅끝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는요 어디 가든지 상관없었다니까요.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도 어디는 상관없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어디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죠? 어디 가든.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평안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싫어하든 자기를 좋아하든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신경 쓰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것도 저것도 다 신경 쓰이는, 하나님 떠나서 나왔던 그 체질, 하나님 떠나서 나왔던 뿌리, 하나님 나와서 우리에게 나왔던 것들이요 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그 오지랖이다 오지랖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그것을 넘어 이거에 저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내가 걸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걸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레방아처럼요 이걸로 딱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또 옵니다. 물레방아처럼요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어떤 거는 큰 물레방아, 어떤 거는 작은 물레방아처럼요 계속 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턱턱턱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걸립니다. 계속해서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화살처럼 딱 다가온다니까. 그것에 여러분이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불의와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